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함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리 23절과 24절을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할렐루야. 날씨가 이렇게 비가 오거나 안 좋아지면 사람이 기압 때문에 이렇게 다운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까 전에 찬양할 때도 이렇게 다운이 돼가 되게 힘들어가지고 지금은 업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 중입니다. 여러분의 얼굴도 업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마스크도 벗고 있는데 인상 쓰고 있으면 제가 더 무서워요. 설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옆에 분을 보면서 우리 얼굴을 업합시다. 스마일, 스마일. 우리 예배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 이 스마일이 저도 놓치지 말고 여러분도 놓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향해 기독교인 혹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인 혹은 그리스도인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아마도 이 자리에 계신 분은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이 단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왜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이러한 질문을 할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의 삶 안은 그리스도인과는 가깝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함께 읽은 에베소서를 썼습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본문이 에베소서의 핵심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며 또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며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이야기할까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을 다시 한번 함께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한마디로 짧게 정의해 보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옛사람은 어떤 사람이며 또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이기에 사도 바울은 그것을 벗고 또한 그것을 입으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먼저 옛사람에 대해서 앞선 본문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에베소서 2장 1절 3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하였습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였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옛사람에 대해서 가장 먼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존재이었기에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익숙하고 심지어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즉 사탄의 유혹에 이끌려 살아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모습은 진노의 자식으로 육신에 이끌려 살았음을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해보면 옛사람의 모습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의 모습이며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오직 자신의 영광만을 위해 달려가는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적지 않게 이러한 옛사람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외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신 있게 사람들에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이러한 옛사람의 모습이 아직도 우리의 삶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진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 진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이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짜 이러한 사람이 맞습니까? 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무엇보다 심령이 새로워져야 한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새롭기 전에는 그리스도와는 완전히 상관없는 길을 걸었던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와 너무나도 깊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스스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복음을 섬기는 일꾼이 되었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으면서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 이유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한 응답을 하지 못하기 때문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응답하며 살아가시는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사순절을 보내면서 저는 이 앞선 질문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물론 목사로서 이 자리에 있으니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의 모습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일까? 아니면 저의 겉모습만 그리스도인은 아닐까? 저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이 정말로 겉과 속이 모두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신 있게 외칠 수 있습니까? 만일 우리가 자신 있게 겉과 속이 모두 같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외친다면 우리가 속한 공동체는 어떠한 모습이 될까요? 또한 우리가 속한 가정, 교회, 그리고 직장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과 같은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죄송하지만 저는 이보다 조금 더 나은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고난의 길을 걸으셨고 십자가에서 고통의 끝을 겪으셨고 돌아가셨습니다. 그 길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괴로운 길이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으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같이 될 정도로 힘쓰고 애쓰고 간절하게 이와 같이 기도했을까요?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러한 기도의 음성을 들어보면 예수님의 고통이 얼마나 심하였는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만일 우리라면 이토록 고통스러운 길을 걸으면서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예수님의 기도는 앞선 부르짖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저는 이어지는 예수님의 고백에서 옛사람의 옷을 벗고 새사람의 옷을 입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옛사람은 자신의 원대로, 자신의 뜻대로 모든 일을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합니다. 하지만 새 사람은 자신의 원과 뜻을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의지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를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라고 외치고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으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살아가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옛사람의 옷을 과감하게 벗어버리지 못합니다. 마치 모두 벗어버리면 자신까지도 사라질 것 같이 많은 이들이 그 옷을 꼭 손에 잡고 살아가는 듯 보이기까지 합니다. 우리는 분명 계속해서 옛사람의 옷만 입고 살아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옛사람의 옷을 벗고 새 사람의 옷도 입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속해서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살기에는 상당한 불편함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4장 13절과 14절에서 이와 같이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지속해서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불편한 그 이유는 우리가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려 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이와 더불어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함의 경지에까지 이르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지에 이르기 위해 사도 바울은 4장 25절부터 32절에서 6가지를 조언합니다. 첫째, 거짓을 버리고 이웃에게 참된 말을 하라. 둘째,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도록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셋째, 도둑질하는 손에서 돌이켜 그 손을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는 일에 힘쓰라. 넷째,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다섯째, 악독, 노감, 분냄, 비방하는 것을 버려라. 여섯째, 불쌍한 마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라. 앞선 6가지만 붙잡고 살아도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당신은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지 않을까요? 앞선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모인 교회라면 악한 사람도 선한 사람으로 바뀌는 놀라운 기적이 발견되지 않을까요?
이를 한마디로 사도 바울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떠한 옷을 입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 맞는 옷은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분노하는 육신에 이끌려 살아가는 옷이 결코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옛사람의 옷이 너무나도 불편해야만 합니다. 제가 만일 담임 목사님 옷을 입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담임 목사님께서 제 옷을 입으면 또 어떨까요? 당연히 불편하지 않을까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우리에게 맞는 옷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의 옷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불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우리에게 가장 알맞은 옷, 가장 어울리는 옷, 가장 화려한 옷은 바로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의 옷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옷이 익숙합니까? 옛사람의 그 옷이 익숙합니까? 아니면 바꾸어 입은 새 사람의 옷이 편해지셨습니까? 사도 바울은 새 사람을 향해 에베소서 5장 8절에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리스도인은 어둠에 속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빛에 속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향해 빛의 자녀다,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자녀이며 예수님의 제자인 그리스도인을 향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종종 우리는 빛에서 어둠으로 우리의 삶을 종종 이동하려 한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이러한 삶의 모습이 보인다면 우리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시고 피 흘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찬송가 415장의 가사를 깊이 묵상하며 찬양해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볕이 힘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의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에
그 꿈은 십자가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여전히 옛사람의 옷에 익숙한 그 이유는 어쩌면 우리가 십자가의 그늘 아래에 머물려 하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요? 우리가 머물고 쉴 곳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늘 아래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바로 그곳에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왔기 때문입니다. 이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온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새 사람의 옷을 입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옷이 여전히 불편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십자가 아래 머물기를 거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비난의 상징, 수치의 상징,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심지어 그 십자가 위에서 수치를 당하면서 못에 박히고 보혈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집중하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옛사람의 옷을 과감하게 벗어버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의롭고 거룩하게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의 옷을 입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받는 자로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빛의 자녀에게 어울리는 옷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너무나도 익숙하고 편안했던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지금부터는 우리가 반드시 입고 살아가야 할 새 사람의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새 사람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모인 공동체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우리가 속한 모든 지역에 하나님의 빛을 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고 광양 지역을, 우리나라를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로 만들어 가시는 우리 권략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입었던 옛사람의 옷을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한 땀 한 땀 지으신 새 사람의 옷을 입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빛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찬양이,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는 믿음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여 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